오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사전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어떤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정신의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반드시 지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아는 거죠. 정보를 많이 습득하면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는데 지혜는 뭐냐? 지혜는 그 지식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기요. 또 반대로 좀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지혜와 지식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최고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중에 지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우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첫걸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참 지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참 지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요. 사실 그것은 진정한 지혜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 다툼, 또 자랑하는 것, 또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심지어 귀신의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처를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공산품을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생산한 거다. 시기, 다툼, 자랑, 이 원산지 어디에서 출발한 건가 따져보면은 땅에서 온 것이고 정욕에서 온 것이고 마귀가 그 출처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입니다. 이 말은 세속적이라는 것이고요, 하늘의 지혜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철저하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다는 겁니다.
큰 성을 쌓아보자 그랬는데 성을 쌓으려고 시도했다는 그 자체는 사람들의 지혜가, 사람들의 지식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큰 성을 쌓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을 쌓으려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흩어지라 그랬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땅의 지혜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죠. 또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지혜는 그 출처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세상에 보면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죠. 보이스피싱에 점점 발달이 되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지혜는 그 출처가 개인의 욕심,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세상의 지혜는 귀신의 거예요. 시기하는 것, 다툼이 일어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자신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것,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부가 참 귀한 결심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자. 참 좋은 거죠. 좋은 생각입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 있고 선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가? 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멋져 보이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경쟁과 시기에서 시작을 한 것. 자기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부를 다 바치자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하면 될 텐데 일부를 드리면서도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일부만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 칭찬과 영광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지혜롭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해서 그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그 지혜는 자기에게 해가 됐습니다. 자기를 파멸에 이르는 지혜였고요. 초대교회를 힘들게 하는 지혜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살 때 그들의 소유가 불어나면서 한 곳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둘이 이제 헤어져서 각각 다른 곳에 거주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지 않습니까?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조카 롯이 먼저 고르게 됩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롯이 선택하는데,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딘가요?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이에요. 왜 그 지역을 선택했습니까? 목축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쪽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목축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것,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그곳을 택했는데, 롯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곳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곳에 가면 자기가 영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것은 고려하지 못하고 먼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향해서 롯이 떠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선택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고,
그 배경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어떻게 되나요? 그 성이 멸망하게 되고요. 그가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그곳에 놔두고 빈손으로 그곳을 나오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거든요. 먼저 선택하라 그랬지만 막상 그렇게 했을 때에는 아브라함도 한편 힘들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그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그대로 순종하며 머물게 됐을 때 장차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실은 시기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의 젖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 기뻐할 일인데 그 문제를 시기하는 것에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 무엇이 문제였나요? 자기 동생을 팔아 넘겼는데 거기에는 시기심의 발동해서 그렇게 했어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백성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시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윗을 붙잡는 일에 쓰다가 그는 결국 실패한 왕이 됐습니다. 시기심을 갖다 보면은 그것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엉뚱한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3개의 계단이 있다. 첫 번째 계단에는 세상이라고 쓰여져 있다. 두 번째 계단은 정욕이라고 쓰여져 있다. 마지막 계단에는 귀신이라고 쓰여져 있다. 결국 우리가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릇된 결정을 하면은 그곳이 바로 지옥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기심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다툼이 일어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랑과 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거짓이 개입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배후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17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특징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죠. 첫째 성결하고, 제일 중요한 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 무엇인가요? 성결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한 것, 이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깨끗하고 순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려면 우리도 깨끗해야 돼요. 성결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의 성결인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대제사장은 그 특별한 옷이 있습니다. 특별한 제사장의 의복을 갖춰야 되고요. 마지막에 갖춰야 될 것이 이마에 금으로 만든 패를 하나 붙입니다. 근데 그 패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성결이 중요하다는 것. 구약시대에는 글씨를 썼습니다.
물론 나아가기 전에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죠.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마에 쓰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마에 우리가 글씨는 안 썼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요 앞에 성결,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려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우리가 성결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방법도, 야, 이건 참 기가 막힌 방법이다,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도 그것이 성결한 게 아니면, 그렇죠? 거룩하고 순결한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 당연히 평강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팔복의 말씀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화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화평한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자,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는 성결이에요. 두 번째가 화평입니다. 화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아요. 로마서 말씀에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화평이 중요한데 화평보다 더 앞서는 것은 성결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나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못된 길로, 죄 짓는 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화평이 중요한가요? 성결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성결이 당연히 앞서는 것이. 화평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을 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바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가족 간의 화평까지도 깬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이단의 세상이 들어올 때,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내쫓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화평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결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한다 그랬어요. 관용이 무엇인가요? 관용은 법 이상의 것, 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대로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죄악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관용은 아니죠. 관용은 뭐냐?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게 관용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허물을 덮어. 이것이 관용인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태도,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약함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들추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덮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로부터 온 지혜는 양순하다 그랬습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겸손한 것,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이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냥 긍휼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다. 두 가지를 묶어놨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긍휼은
선한 열매와 같이 가야 됩니다. 앞서 야고보서 2장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렀으면 좋겠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정말 누군가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불쌍하다면은 말로만 아이고 잘 먹었으면 좋겠다, 배불렀으면 좋겠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 구체적으로 도와줘야지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휼은 선한 열매로 표현될 때 그것이 진짜 긍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가? 단순히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선한 열매로 드러나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2장에서 한번 예를 들었어요. 회당에 들어올 때 누군가 금 가락지를 손에 잔뜩 끼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왔다. 그랬더니 이 부자인 것이 대부분 드러나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앉혀주는 것, 그런 예를 들었었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뭐 신경도 안 쓰고 앉든지 서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 편견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편견됨이 있다면,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고 정욕에서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마스크를 벗었다. 우리는 얼굴에 자꾸 뭔가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내 본심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 실제 모습과 다른 것들을 자꾸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거짓, 가면을 쓰는 것 하나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모든 거짓을 다 떨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7가지를 봤습니다. 7가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를 잘 마음에 담으면서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런 7가지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나 지금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어떤 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인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것이 과연 성결한 생각인가? 그렇죠? 성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덮어주는 것인가, 양순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현재 취하고 있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심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내가 심는 것을 거두는 것. 정욕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성결한 것을 심고 화평한 것을 심고 관용한 것을 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의 열매, 귀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결정이나 태도를 취할 때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하나님, 내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후하게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내 욕심,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나는 세상의 지혜, 시기하는 것, 다투는 것, 자랑하는 것, 이런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면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심고 선한 것을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